우리는 기도의 능력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오게 하는 그의 삶을 봐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만을 보고 있을 때 모세는 그런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450대 1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싸운 영적인 저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제껴서 그 땅 흉년과 기근이 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리기까지 오랜 세월 기도의 훈련, 쌓아놓은 삶의 깊이가 그리고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의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 우리는 그쪽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 자체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의 처소에 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과 각종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터져나와 기도하는 흐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딴 데 가서 방황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5분, 10분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 점점 시간의 양이 많아지면서 1시간, 2시간, 아니 3시간, 4시간 기도의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누군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 속에 짬이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의식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령이 안에서 우리 은사를 받길 바랍니다. 방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으로 기도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 좋습니다. 종종 가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와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그분의 영원한 신령한 세계를 갖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 접목받아서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이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있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있고 나서 기도의 능력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E.M. 방은주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내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걸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귀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도록 여러분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개하는 이 다니엘, 어릴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버린 백성의 어린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고도의 신전하에 무당 훈련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이교의 전에서 잿밥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들은 신전에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이며 살았습니다. 잿밥이지요.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기도했지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음식을 먹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환관장이죠. 무당의 부장 정도 되는 사람, 무당의 하나의 뭡니까? 맡은 부서이죠. 환관장에게 자기가 당돌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 이 음식 안 먹을래요. 나 채소 먹을래요.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와 이걸 먹은 저들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른 결단과 다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어린 나이의 다니엘이었지만은 그는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구나 할 때 선을 그었어요. 예배의 자리구나. 예배의 자리됨을 그는 지켰어요. 모든 것이 그런 흐름을 간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리라 다짐했어요.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기도의 삶을 살 것이다. 다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국에 와서
이 기도에 신전해서 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영의 자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죠. 정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 신앙의 뿌리가 있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에게 준 반드시 소명이 있는데 그걸 소명을 찾아서 나는 기도하리라, 말씀 보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방의 만국 백성 되어 어린 나이에 포로 잡혀간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라. 정결한 삶을 살리라. 나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리라.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이 신앙의 절개를 나는 지키리라.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기함이 없는 삶을 살리라. 다니엘 다짐했습니다. 물론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니까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런 몸부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한 해, 2해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살기를 5년, 10년, 20년, 5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번쩍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분은 참 경박한 사람이 있어요. 참 너무나 삶에 대한 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좀 감옥했으면 좋겠어요. 좀 묵묵히 담담하게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아닙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끝까지 잡고 나가시는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에 대한 무게죠. 중량감이 나타나야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연주만큼 길이만큼 우리의 삶의 깊이도 깊어져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왕의 금령이 선포됩니다. 금령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금령이 선포됩니다. 금령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이 찍히게 되면 왕 자신도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절대 권위의 선포가 금령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이 금령은 한 달간이에요. 한 달간만 이 법이 유효하다 선포했어요. 이 한 달 동안만 왕에게 충성임을 표하기 위해서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은 즉결처분이에요. 기도굴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령에 대해서 온 천하에 선포됩니다. 이 조서가 각국 나라에 전달됩니다. 군대의 장에게, 관청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금령입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짐했지요. 설교를 좀 짧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설교 짧게 한다니까 막 웃네요. 기분 좋으신가 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 있게 넉넉하십시오. 제가 혼자 그냥 서두를 테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의뢰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알고도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기도했다. 여러분 알고도 기도했대. 뭘 알았습니까? 이것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이것 하면은 죽어. 이것 하면 인생 끝장이야. 이것 하면은 지켜. 왕따당해. 죽음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 근데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저력이에요. 저력. 이게 저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푸시입니다. 분위기로 푸시하는 거예요. 법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무엇인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안 죽어.
산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말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저력이에요. 저력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저항력입니다. 이건 안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짐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 하면 사적으로 들어간대요. 이것 하면 왕따 당한대. 죽는데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행할 수 있는 이것은 저력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망합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 무너집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 꼭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겁먹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안 보세요. 절대 손해 안 보세요. 저력이 없기 때문에 그 푸시에 눌려가지고 금방 지진하게 되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어디서 기도합니까? 피곤하고 바쁜데 에야 모르겠다고 잠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고도 기도했다. 두 번째는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체질이에요. 체질. 이렇게 굳어있는 경건의 질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어. 전에 행하던 대로 안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체질이 되어진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 이런 기도의 힘살이, 이런 기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체질되어가지고 그에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액세서리로 합니다. 필요할 때 썼다가 불필요하면 벗어 던지는 모자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잡혀서 죽는 지경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몸부림치는 예수의 모습 보세요. 그건 기도의 체질이에요. 이미 그의 살에 붙어버린 하나의 그 체질, 그 질이 되고 만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루이쯤에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12살, 13살, 고중 되겠죠. 이런 체질이 그들한테 터터터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 매일의 역사 속에 엄청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이거 100% 제가 개런티할게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안 돼.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필요해야 경륜이 있어야 돼.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선포예요. 선포.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다 아세요. 창문이 열렸다. 이걸 보고 다니엘 집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우리 주인님이 기도하는구나. 동편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다 봤습니다. 밖에 길 가다가도 우리 국무총리 반주의 문이 열렸구나. 그럼 그 국무총리 계시는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알만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오늘 그것 하면 죽습니다. 그것 하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총무님 기도할까? 내 아빠가 기도할까? 우리 주인님이 기도할까? 지나가는 이웃집 사람이 그 다니엘 보면서 정말 기도할까? 하면서 그 시간 창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를 볼런지 모릅니다. 한 달간이에요. 한 달간. 어떤 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인님 한 달입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시오. 한 달간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막 말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담담합니다. 감옥합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가지고 어차피 인생 죽는 건데 오늘 죽든 내일 죽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 죽기를 원한다 하고서는 그거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력이죠. 삶에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지 않고서는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질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능력으로 받쳐지며 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그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넌 단단히 내게 붙어라. 모든 나에 붙은 가지가 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저절로 생명 역사를 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는 관문입니다. 능력과 권능이 흘러나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물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통해서 천군 천사 불병거로 자신을 짓고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옵니다. 기도는 놀라운 신비로운 주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에 안진뱅이 있어요. 가서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당에게 남침했지요. 오늘 우리 젊은 형제와 어린 아이들은 이것까지도 혼미한 사람 많아.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몰라. 역사의식이 많이 없어요. 남침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의 100%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구 지역과 경산, 남도 일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부산으로 피난했던 아주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2주일간 목숨 건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는 애 죽이냐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는 부산까지 다 빼앗기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로다가 크리스찬들 지도자들 몇 사람들하고 고위 관료들 몇 사람들 데리고 피난 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 된 밥이었어요. 근데 이 구국기도회라고 해가지고서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일제 때 신세 찬비의 죄를 회개합니다. 간음죄를 회개합니다. 금전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불화와 불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게 무렵에 아주 다들 기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기도가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는요. 그 당시에 7월달, 8월달인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 할 때 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밤에 그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유엔사 쪽에서는 비행기 화력이 있는데 비행기가 못 끊기게 됩니다. 제발 구름이 없는 날만 대주되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다고들 얘기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장마전선 안 왔어. 태풍이 안 왔어요. 8월 내내 멀쩡한 날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 비행기가 떠가지고 계속 그들을 저지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마침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들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면 순간적으로 역전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는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가지고 중부전선에 뚫리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남부에 내려왔던 이 북한 공산당이 악착같이 부산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9월달 중순에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장마전선이 그때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낙동강을 갖다가 범람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산당들이 남한 이루다가 낙동강 위로 내려오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은 칼과 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이승만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에 함께 기도했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때쯤에 메가더 장군이요. 어디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함장에서 정말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 바쁜 와중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때 기도 많이 했대요. 기도 많이 했대. 그리고 서울 수복한 다음에 대통령과 그 메가더 장군이 함께 얼싸안으면서 눈물로 서로 합리하면서 뭘 했습니까? 기도문으로 나 주기도문으로 이 나라를 주께 바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 시집 왔는데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이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바닷길을 달아다 놓습니다.
이 썩어 진동합니다. 근데 그게 복준다는 이런 미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 자매님이 용기를 내서 그 썩은 개를 떼어냅니다. 쓰레통에 버립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또 생생한 개를 갖다 달아놓습니다. 이 숨막히는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요, 밥을 퍼가지고서는 식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밥 먹는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썩는 개 대신에 십자가 달게 해주세요. 죽음을 비우는 대신에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는 어느 날 눈에 보니까는 기도의 내용대로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달아는 놀라운 집안으로 변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남편 예수 믿게 하시고 첫 아이 돌잔치 때에 구역시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예배 드렸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막았어요. 사자굴에서 3일이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왕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욱 다니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계시의 영을 그에게 주므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에게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읽지 않고서는 그 종말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그분이 그 모범으로 삼는 그 선대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링컨이잖아요. 그죠? 링컨의 화해와 관용의 정치를 그는 자기 어떤 모델로 삼고서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링컨이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특히 가난하고 평민 서민들이 그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떤 분은 링컨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웃는 그 얼굴만 보고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린이들은 막 쫓아가서 격이 없이 만나가지고 골릴라 같다고 하면서 막 웃으면 함께 껄껄껄거리면서 왕 하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당신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 이유시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분이 얘기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누구보다 실패 많이 했어요.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것은 나는 많이 깨어졌어요. 다 부셔졌어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에 대한 저력이에요. 경륜이에요. 삶의 깊이에요. 평범하지만 그 안에 비범이 있어요. 그저 웃어주는 얼굴 같지만은 그 얼굴 속에 깊이가 서려 있어요. 그저 다 같이 하는 기도 같지만은 기도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카리스마 있는 기도가 있어.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역사하고 응답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옅게 참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서 참을 수 없는 인생의 가벼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 것만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큼 무게도 있고 깊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있고 기도의 뿌리가 있고 기도의 사람됨으로 여러분 인격이 갖추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진심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